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3절 한 절인데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24절부터 27절까지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인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기서 메로스는 지명 이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메로스 지역에 사는 자들을 저주하라는 것인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저주는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저주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거듭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저주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왜 저주해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들이 누군지는 사사기 5장 15절 이하에 나오듯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 그리고 단 지파와 아셀 지파입니다. 반면에 이 전쟁으로 인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다른 여인들이 누구인지는 바로 그 다음 내용에 나오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다시 말해 야엘은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25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녀는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유를 줍니다.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누구였죠?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의 싸움 후 시스라는 패배해서 도망쳐서 어디로 숨어들었습니까? 그때 숨어든 집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이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시스라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죠. 아, 얘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쳐서 우리 집까지 왔구나. 그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를 잘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뭘 줍니까? 물 대신 우유를 주죠. 그것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우유를 어디에 담아줍니까? 귀한 그릇에 담아줍니다. 사사기 4장 20절을 보면 시스라는 그녀에게 나 여기 있다고 누가 물어보거든 나 여기 없다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잠이 듭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이후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잠들죠. 왜냐하면 그날 밤 그녀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당시 시스라가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시스라고. 그의 발 앞에 할 때 그는 야엘입니다. 시스라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이 말을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반복합니다. 구부러져, 엎드려져,
죽었다라는 말을 27절에 3번 반복합니다. 이 말은 여자의 발 앞에 강력했던 야빈의 군대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지휘했던 최고 지휘관이 여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사사기 4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번거롭겠지만 사사기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여인의 손에 파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시스라를 죽여 영광을 얻을 여인, 이 여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이 여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가 누구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저주를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를 받는?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 누굽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는 자.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 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광을 얻는 자 누구입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야엘이 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야엘이 되었다고 상상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쟁통에 적군의 지휘관이 도망쳐 왔어요.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엘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적군의 지휘관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걸 내어주고 우리 집에 숨기지 않은 것처럼 내색도 하지 않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지휘관을 죽이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장막에 사는 다른 여자들과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진 여자죠. 그녀가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군대한 군대의 지휘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드보라와 함께 싸우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은 이유, 우리 가운데 앉아서 뭐 소리 듣기 위해서? 피리 소리 듣는 거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 야엘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모른 척 문 안 열어주고 했으면 됐을 문제였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피를 흘릴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뭐랑요? 죄랑. 피를 흘리면서도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죠? 왜 피 흘리고 죽으십니까?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뭐와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서 쉼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 수많은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잘 친하지도 않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어진 삶 속에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듯이 우리도 죄와 싸우기 위해 힘써 모든 것을 다 힘써 싸우시기를, 그래서 죄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